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로 2장 10절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귀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부터 해서 이제 설 연휴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연초에도 인사를 했었는데요. 여러분 설 연휴가 되고 또 여러분들의 가족들, 친지들 만나게 될 텐데 여러분 가운데 은혜가 풍성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새해에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 삶에 계획하는 것들마다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변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주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주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복 많이 받는 게 좋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주 안에서 복을 받는 일이 더 귀한 일인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또 주님께서 은혜 베푸심 속에 날마다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먼저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많은 민족이 되어서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다가 이제 모세가 태어나는 장면까지가 오늘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민족이 200만 명이 된다.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감이 잘 안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사람 인구 숫자를 세워 보았는데요. 200만 명 정도가 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가 되냐면 대전 시민, 그리고 세종 시민, 논산 시민까지 다 합하면 200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이 정도의 시민이 이렇게 대전같이 넓은 땅이 아니라 좁은 땅에 한꺼번에 산다.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사람들이 두려워할 거예요. 만일 우리나라에 어떤 외국 사람이 이 정도 들어와서 산다 그러면 두려워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최근에 2024년에 자료에 보니까 외국 사람이 얼마나 들어와서 사는 것 봤더니 200만 명이 들어와 살더라고요. 그런데 한 나라 사람이 들어와 살면 무서울 텐데 한 나라 사람이 아니라 여기저기 다 흩어져 들어와 있고 한꺼번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 많은 숫자는 아니죠. 왜냐하면 한국 사람이 5천만 명이 넘기 때문에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불과 그들보다도 2배 정도 많을까요? 그러면 2대 1 정도면 굉장히 무섭지요. 더군다나 그들이 한번 외세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떤 민족이 많아진다 그러면 우리가 또 지배받을 수 있다, 이런 두려움이 있기 마련이지요. 그런 가운데서 이 나라의 왕조가 바뀌게 되어졌는데요. 왕조가 바뀌게 되었는데 그 왕조가 바뀌게 되어서 결국은 유대인들까지도 히브리인들에게도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고민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사람이 누가 많냐에 따라서 나라의 주인이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니까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우리보다도 아이들이 더 많이 낳는 거예요. 큰일 나겠다 싶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산하 정책, 즉 아이를 못 낳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명령을 합니다. 어떤 명령을 하냐면 산파들이라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요. 산파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날은 아기 낳을 때 병원에 가서 아기를 낳는데 옛날에는 그냥 집에서 낳았거든요. 그럼 집에서 낳을 때 간호사 같은 사람이 집에 가서 아이를 낳을 때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산파라고 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십부라와 부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왕이 명령을 해요. 그래서 남자가 태어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는 거예요. 여자아이는 살려두라는 거예요. 제가 이 성경을 읽다가요, 남자아이로 안 태어난 게 그때 태어나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여자들은 죽을 일이 없는데 우리 진혁이도 그때 남자로 태어났으면 큰일 날 뻔봤어요. 그때 태어났으면. 지금 태어났으니까 안 죽는 거예요. 여기 계신 남자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그때 태어났으면 남자는 다 죽는 거예요. 그런 지경에 이르렀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십부라와 부하라고 하는 사람은 왕의 명령보다 누구를 더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요. 그래서 아이들을 죽이지 않고 살리게 되었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느냐? 여러분, 누구의 말이 더 중요하냐? 세상의 이야기, 왕의 명령, 또는 대통령의 명령, 또는 나라의 어떤 명령이 더 중요하느냐? 하나님이 더 두려우냐?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의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한 사람이 태어나게 되는데요. 그 사람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나는데 또 하나의 명령을 내려요. 애굽의 바로가 산파한테 죽이라니까 안 죽여요. 그랬더니 이제 엄마들한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네가 아기를 낳으면 남자아이는 나일강에다 다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나일강에 가면 악어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차마 아이를 어떻게 던져요? 그런 중에 레위 지파 중에 한 사람이었던 요게벳이라고 하는 엄마가 아이를 낳았는데 이름은 나중에 모세라고 지어지는데요. 이 아이를 낳아서 집에서 길러요. 그러다 아이가 커서 울음소리가 커지게 되니까 나일강에다가 조그마한 상자에 대해서 아이를 띄워보내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영상을 한번 잠깐 볼까요? 그 이야기가 노래로 나와져 있는데요.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영상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요. 또 모세의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그런 이야기이지요. 우리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렇게 모세를 갈대 상자에 띄워 보낼 때 공주가 나와서 이 아이를 줍지요. 그런데 이 공주가 최근에 발견됐어요. 한번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3장이 있는데요. 핫셉수트라고 하는 공주인데요. 저렇게 미라가 발견이 됐어요. 다음 사진에 저렇게 동상이 있었고요. 저렇게 미라를 저도 만나고 왔습니다. 네. 모세의 양어머니지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어찌 보면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친구들에게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2024년에 대통령이 갑자기 계엄을 선포해 버렸어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중에 장군님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군인들은 위에 사람이 명령하면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하나님을 더 경외했더라면, 그리고 헌법에 잘못되었다면 내가 날아가더라도 나는 못합니다. 그건 잘못됐습니다.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십부라와 부하라고 하는 사람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거절하면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대통령보다 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때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세상의 왕의 명령을 거절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학교를 다니고 졸업하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위의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명령을 받기도 하고 뭐를 순종해야 될 일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최우선으로 삼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긋나면 그걸 따르지 않겠습니다. 내가 비록 손해를 받더라도, 내가 비록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따르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됨을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 친구들 오늘 십부라와 부와 같이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에서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어른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는데요. 삶의 무게가 크게 주어질수록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려고 하는 그런 역사가 주어지기는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잠깐 이렇게 사진도 보여드렸고 했는데요. 여러분들 중에는 좀 역사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에서 찾아보기도 할 텐데요. 세상에서 말하는 역사와 또 우리가 성경적인 역사에서는 300년의 차이점이 좀 납니다. 세상의 역사에서는 이야기할 때를 모세가 함께 출애굽할 때를 BC 12세기라고 해서 라암세스 2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찾아보면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세상의 역사에서는 성경에 보면 비돔과 라암셋이라고 하는 국고성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라암셋을 지었다라는 것 때문에 라암세스 2세다 이렇게 해서 고고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BC 15세기로 잡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왕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때 왕들의 이름은 아모세, 투트모세 1세, 투트모세 2세, 투트모세 3세, 그리고 핫셉스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라는 이름도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모세도 어떤 신적인 기원의 이름을 가지려고 이 핫셉스투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을 지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나일강이라고 하는 것은 마르지 않는 강이거든요. 그리고 모든 것의 생명의 근원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왕들은 이 나일강으로부터 신화를 만듭니다. 그래서 무슨 모세라고 해서 여기서 난 사람이 신이 되고 이 사람은 신이 내린 사람이다. 이런 개념으로 신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럴 때 바로 이 핫셉스투라고 하는 사람을 잠깐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원래 요셉을 알던 왕조가 힉소스 왕조라고 하는 원래 셈족의 왕족입니다. 그런데 이 왕족을 몰아낸 왕조가 바로 이 18왕조라고 하는데요. 18왕조의 투트모세 1세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이름을 모세라고 하면서 애굽에서부터 즉 나일강에서부터 신적인 기원을 가졌다라고 해서 신적인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아모세, 투트모세 1세 이렇게 합니다. 근데 투트모세 1세가 결혼을 했는데 자기 부인에게 딸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후궁을 뒀는데 후궁에서 낳은 자식이 투트모세 2세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의 법에서는 정실 부인에게로만 왕가가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남매가 아닌 투트모세 2세와 핫셉스투를 결혼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핫셉스투에게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투트모세가 2세가 또 다른 여인을 둬서 자식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투트모세 3세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어떤 갈등이 있었느냐? 과연 누가 왕이 될 것이냐? 모세는 핫셉스투가 양자로 거뒀는데 여기는 정통성이 있지요. 물론 핏줄은 아니지만 핫셉스투가 훨씬 더 정통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왕은 투트모세 2세인 거죠. 그래서 자기의 핏줄을 세우려고 해서 이런 갈등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모세가 바로 아까 영상에 나왔던 것처럼 감독자를 죽이게 됨으로 인해서 정적들이 모세를 죽이려고 해서 도망가게 된 이야기가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이야기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만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이 투트모세 2세가 1세와 2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진 것을 보고서 탄압을 합니다. 아이를 못 낳게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가 뭐냐? 이렇게 삶의 무게가 어렵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지 않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한 대로 큰 민족을 만드시겠다는 일을 이루어가는 시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무게가 있어서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이 고통을 빨리 견디고 없어지게 하셔야지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때 조용하게 당신의 때를 따라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한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애굽 왕 바로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죠. 바로 시브라와 부하에게 아이를 죽이게 하고 또 어머니에게 강에 빠뜨려 죽이게 하는 그런 특단의 조치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70세, 80세 되는 어머니들은 여러분 아이를 낳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마도 산파가 와서 탯줄을 잘라주지도 않고 아마 당신들이 아이를 낳고 탯줄을 자르고 그리고 바로 찬물에 그냥 뭐 다 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면 큰일 난다고 병원에서 애 낳아도 얼마나 힘든데 아마 이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잘못된 게 아니고요. 문화가 그렇습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나 지금 현재도 보면요. 노동을 하고 육신의 일을 하면 훨씬 더 건강해서 아이를 낳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사무직에만 있고 몸을 많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이를 낳기가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하는 게 뭐냐? 오히려 지배자가 되어서 아이를 많이 못 낳도록 그런 억압을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브라와 부하가 어떻게 했느냐? 오히려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증거가 뭐냐? 그들은 십계명을 알고 나중에 이야기겠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아이를 죽이는 건 살인하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왕의 명령이라도 절대 따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 눈에 보이는 왕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내 목숨을 앗아가는 그런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위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의 명령을 따를 수 없습니다 라고 결단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많은 삶이 우리에게 부당한 명령을 내리기도 하고 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게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세상의 전통이라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아는 것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도 보십시오. 그들이 바벨론 포로 끌려갔을 때 왕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들이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이들이 나의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또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혹시 손해볼까 봐서 하나님보다도 여기에 더 쏠리고 있는 것이 오늘의 모습이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누구를 최우선으로 경외해야 되느냐, 누구를 더 두려워해야 되느냐, 세상의 권력자나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엄중한 시기에 바로의 명령을 거절한 가정에 어린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아이는 모세입니다. 나중에 이 모세의 가정을 통해서 제사장 직분이 세워지게 되어지지요.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가정에 어찌 보면 모세라는 이름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분명히 하셉수토라고 하는 공주가 이 모세라고 물에서 건졌다고 해서 이름을 지어줄 때는 이를 통해서 애굽의 큰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신화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다른 목적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를 건너게 해서 새로운 나라로 만드시는, 즉 물을 건너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쓰는 지도자로 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히려 세상은 그를 다른 이름의 모세로 쓰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는 마치 구원의 역사의 모세로 새로 쓰시는 역사 이름을 오늘 모세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2025년을 보면 한국 교회는 무척 어려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교회가 지난 주간에 보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지도 않는 불법과 난동과 폭동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정치적인 신념이 우선인지 하나님과 법과 우선이 먼저인지 너무나도 가늠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를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몰상식과 난동을 벌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기독교인으로서 무너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지, 세상에 보기에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는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더 탁월한 윤리의식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의 소리를, 왕의 명령조차도 거절하고 살았던 사람이 이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무척 당혹스럽지만 오늘 우리는 다시금 신앙을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과연 나는 어떤 소리에 더 익숙합니까? 어떤 소리에 따라서 행동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내가 익숙했던 것, 내 전통, 정치적인 신념이나 지역세 이런 것들에 따라서 내가 먼저 결정하고 움직이느냐, 아니면 사람들의 여론 또는 경제적인 이익 이런 것들에 따라서 움직이느냐,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심각하게 질문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주안의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최우선으로 세우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 사람들은 자신들의 믿는 가치에 대해서 한치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대를 보면서 구원받을 사람이 정말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이 많지 않는 것 같아요. 자기의 생각이나 이념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심지어 목사라고 하는 자들이 자기의 정치적인 이념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신성모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옳다고 움직이는 우리 한국교회를 볼 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깨어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대를 보면서 가슴을 부여잡고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 깨어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 이 시대에 나만이라도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서기 원하고, 하나님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모습으로서는 우리 주안의 교회 형제자매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상의 수많은 위협과 세상의 거짓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온전한 믿음에 서 있는 십부라와 부하를 만납니다. 또한 레위 가정의 한 여인 요게벳을 만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자리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명령이라도 어떠한 세상의 소리라도 하나님보다 더 먼저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먼저 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1월달 성만찬입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제 말씀이기도 한데요,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오늘 성만찬은 2025년 새해 첫 성만찬입니다. 이번 달 성만찬의 의미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성만찬으로 주제를 잡았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매일 성만찬을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셨는데 그것은 세상이 그들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먹이시고 책임지신다는 것을 가르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주제는 리딤, 곧 그분과 함께로 잡고서 하나님 나라로 살아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제에 맞추어 올해 첫 성만찬은 주님의 함께하심이라는 의미로 삼았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과 식사하는 시간은 성만찬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공급하셨음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함께하심의 성만찬을 통해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매일의 성만찬의 삶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안수받은 목사로서 이 시간에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참 양식인 생명의 빵과 생명의 음료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이 시간에 평화 인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식탁에 참여하기 이전에 불안한 시대가 우리 앞에 있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주님의 평화의 인사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평안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위 분들에게 다음과 같이 평화 인사를 하십시다. 주님이 당신을 지키시고 공급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당신을 지키시고 공급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임재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매번 세상으로 눈이 쏠려서 하나님의 공급하시고 지키심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참 생명을 공급하시고 지키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하심의 성만찬에 참여하고자 하오니 우리 주의 성령께서 이 빵과 잔을 특별히 구별하사 거룩하게 하옵소서. 또한 이 빵과 잔을 대하는 우리에게 참 생명의 양식과 음료가 되게 하사 세상으로부터 두려움과 걱정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별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양식은 주님께서 하늘에서 여러분에게 내려주시는 생명의 양식, 생명의 만나입니다. 이 음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공급하시고 생명의 음료를 공급하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생명의 음료로 여러분에게 공급하시는 생명의 음료입니다. 이 시간에 찬송가 382장 찬송하시면서 우리 주일학교 교사부터 성만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기도입니다. 우리 다 같이 감사의 기도문 고백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또 우리는 인생의 험난한 광야에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고 어떤 인생의 길이 펼쳐질지도 모르는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앞을 보면 막막한 뿐이지만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이 시간에 거룩한 식탁에 우리를 불러주시어 거룩한 빵과 거룩한 잔을 먹게 하시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공급하시고 지키심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생명의 양식과 생명의 음료를 먹고 마셨사오니 세상의 것으로 줄이고 목말라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풍성하게 해주심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